오늘 본문 6장부터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본격화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공격할 대상은 가나안 중부의 주요 도시인 여리고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가 문을 닫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해서 성문을 굳게 잠그고 성을 지키며 농성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믿는 자의 모습은 주님과 동행하며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힘을 입어 나아가는 믿는 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끌어가는 삶입니다. 현재 가나안 땅 주변 나라들은 모두 이스라엘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잘하도록 훈련하셨기 때문에 그렇을까요? 아니면 출애굽하면서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세상에 위협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2절 첫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 주변국과 같은 민족이었다면 이렇게까지 그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신들이 믿는 우상과 무엇인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믿지 않는 다른 민족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고 계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는 가나안 땅의 정복이었지만 의도하지 않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천하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과 믿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점령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들의 생각과 의지는 전혀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2절의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 시작 전에 이미 여리고성의 지배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우리들의 삶의 방식과 조금 다른 부분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기 전에 우리들이 먼저 열심과 우리들의 생각으로 먼저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길 가운데 막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나의 길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때서야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선 조치 후 보고의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갈 것인가를 연구하기보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게 하셨을까요? 하박국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하박국 눈에는 자신들의 죄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이 자신들을 괴롭게 놔두시는 그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들 앞에 나쁜 일들이 없어지지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죄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괴롭게 합니까? 그때 주님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박국 1장 5절 후반 부분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런 일은 누가 이야기를 해주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직접 보고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일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상식으로 다가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는 죄를 깨닫는 것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에도 주님과 교제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를 점령하려면 우리들 생각으로는 더 많은 군사나 무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울자를 붙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무기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으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서 전적으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이 먼저 앞서가게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먼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의 전반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삶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내가 어디에서 자고 당장 나는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였습니다. 그런데 2세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한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먼저 살아보고 다음에 하나님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으로 바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구함으로 주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여리고성의 지배권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지배하며 승리하시는 오렌지 한인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